예루살렘의 문제는 중보자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땅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관의 생명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 받은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입 다물고 지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해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지도 모르는 습관화된 죄악입니다. 지난주에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내용인데, 자, 예루살렘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나라마다 흥망성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예루살렘의 문제는 중보자나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슬픈 말씀을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은 쉽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 상황은요, 예스겔이라든가 이미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은 이미 포로되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 멸망 직전에 이 성을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신이 짊어지고, 그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진심으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에 내가 문제가 많고 내게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나 자신의 신앙도 점검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내 이기적인 마음은요, 내 기도하고 하기 바쁘지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썩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6년 전인가요, 우리 필라교회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잠깐 하다가 주님께서 미국으로 갑자기 들어가라는 명령 한마디 말씀 듣고, 성도들이 한 5, 60명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만두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셨고 2주 만에 그만두라고 하셨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니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게 하셔서 2주 안에 말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시골이지만 아파트를 5일 만에 잔금까지 받게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교회를 두고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제 그때 좀 위험한 강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그래서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있었던 성도님들은 저를 많이 원망하시겠지만, 저는 주님의 음성에 언제나 순종합니다. 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때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매주 오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만둘 이유는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제가 미국을 갔고, 그리고 한 10개월을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너무 마음이 갈급해서, 여러분 그 동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제 집안에 작은 캐빈을 갖다 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한국으로 말하면 농막 같은 건데, 그게 저의 예배당이었어요. 조그만 거라도 이걸 갖다 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하는데 제가 기도할 대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미 한국을 또 떠나왔고 한국 교회도 그만뒀고 물론 떠나오고 두고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내게 복입니다. 그것이 내게 기도의 능력이 되니까요.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이런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와 백성의 문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단 한 명이 없어서 BC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것은 전쟁으로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린 성벽을 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막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가 되느냐? 금이 가고 무너져 있는 그런 성벽을 자신이 몸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보면 무너진 사회 기강을 다시 세우고 죄악으로 무너진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개인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아무리 내가 원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할 때에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먼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무너진 사회 정의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조차도 입을 다뭅니다. 성도들이 떨어지니까요. 정말 귀에 좋은,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싶고, 그리고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해주고 싶지만 성경에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사야 59장에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가리워진 죄악에 담이 있다. 두꺼운 콘크리트처럼 두꺼운 벽이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니에요.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 사이에 가리워진 죄악의 담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 바로 타락한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며 목회자가 해야 하며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의롭게 가장 가깝게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요. 저 인간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저 인간 이전에 내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워해서 저 인간 이 인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죄인으로 서 있다면 내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죄짐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개혁하라는 중보자, 의인이 한 명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한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5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거 전쟁을 위해서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수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곳은 보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국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말 중보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로 바로 롯을 구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거듭 합니다. 중보 기도자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의인 5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사장, 왕, 선지자 등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아무도 백성들의 부패를 막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너무 부패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너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중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정만큼 불쌍한 가정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서, 내 가족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비방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저럴까?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있잖아요. 약점이 보입니다. 목회자도 약점이 보이고 장로님도 약점이 보이고 약점이 다 보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뒤에서 말을 해요. 저는 이게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어제 오셨던 두 분 말이에요.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봐도. 정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다니는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들이 먼저 목회자 흉부터 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다 비성경적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큰 소리로 춤추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쁜 것 아니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제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비방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도 보십시다.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이 나와요.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굴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실 거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짐을 주님의 앞에 토스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께서 공을 보낼 차례 아닙니까? 저주 보내시겠습니까? 믿고 던지셨는데 복을 보내주시죠. 우리의 각종 문제를 우리는 토스할 때 주님은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복으로 보내주시는데 영혼의 복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영혼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지도자 역할이 나옵니다.
예, 세상 지도자는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빼야 합니다. 오히려 빼고 오히려 섬기고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리더십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치지 않아야 하고, 교회 와서는 먼저 내가 손 내밀어야 하고, 내 발이 빨리 가야 되고, 허리를 구부려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장로 집사 계급으로 생각하시면 받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큰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하셔야 한다고 목사님이 권하셔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해서 그분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사역을 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안 줍니다. 근데 지금 오시잖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썩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역자들이 오히려 직분을 주어서 위계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닌가. 위계 질서 없습니다. 아니요, 직분으로 통해서 계급 없습니다. 위계 질서는 있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는 있지만 계급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사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리 구부리세요. 허리부터 구부리셔야 돼요. 그런데 목을 뻣뻣하게 하는 건 그거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머리부터 숙이셔야 돼요. 바산의 암소들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바산의 암소는요, 절대 고개 안 숙이더라고요. 그냥 90도로 이렇게 세워 있어요. 꺾이는 거 제가 못 봤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뻣뻣한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허리를 펴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소리를 높이고, 예? 자기 얼굴을 뻣뻣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The Passion of Christ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예수님의 모습에서 교만이 있습니까? 자랑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 제대로 하시려면 자랑도 하지 마시고 교만도 하지 마시고 물에 행하지도 마시고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설 것이며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데 지도자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제국이나 나라마다 말기 현상이 지도자들이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31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들 행위대로 their way입니다. 그들의 길대로입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던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걸어간 인간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인간의 길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반대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길이며 이것은 바로 자신의 길입니다. 자신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그것이 자신의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다를 때도 많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원하지 않을 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내 뜻에 부합시키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니 하나님하고 생각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고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 그건 100% 맞는 것입니다. 우선에는 잘못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이 언제나 옳은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괴로울 때도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쉽게 만나지를 못해요. 저는 어제 만났던 새로 믿기 시작한 그 두 분 말입니다. 남녀 호랑교 믿던 사람들 이런 두 분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저는 좋았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완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너무 완고한 심정을 보면서 낙심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개종하자마자 예수님을 알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오늘 오신 두 분도 어제 만나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드문드문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지 않아요. 큰 교회 20만 명 30만 명 보이는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많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인간들 많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많지 않고 그 길은 정말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도 한 번 만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생명의 사람이라면 변질이 없어요. 그런 친구는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셨는지 알려줘요. 내가 주었다, 무엇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환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팔았을까요? 바벨론 군대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환경은 우리에게 노예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세상은요 이건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환경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 시대에는 외국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전부 점령합니다.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에 팔려갔습니다. 주었다는 겁니다. 완료 시제를 통해서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멸망 전입니다. 아직은 멸망 전이에요. 3차 멸망 전입니다. 1차가 606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586년인데 지금은 586년 전입니다. 그런데 멸망된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한번 저주하셨다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으니까는 그대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에게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비록 우리는 여전히 환경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실은 이미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고민을 하지만요. 그러나 눈을 떠서 열어서 바라보면 이 환경은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환경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없으니까요. 근데 나는 내 장애물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그 장애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공의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범죄하면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건설자의 위치에서 오히려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자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가정입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파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소명받았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자신의 결과를 맞이해야지요.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찢기처럼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존재, 하나님께서 은찢기처럼 버려버리실 때는 그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멸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용한 자는 사람들에게 무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부패하면서 그들의 부모는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고와 과부, 나그네들이 학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불의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은이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풀무불이 필요합니다. 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은찢기가 되었을 때 그 중에 말입니다. 은으로서 순결한 은, 순결한 금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순금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불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의 불을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함으로 부드럽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고집이 불을 통과하게 만든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 22장 드디어 결론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봤는데, 자, 22장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를 멀리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멸시당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화복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택하여 아버지 세상에서 멸시당하며 세상에서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